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세상의 신자, 오늘의 충성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니 정리를 하라고 명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무엇인가 자신이 다른 일을 할 여력은 없으니 이후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일에 착수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는 빚진 자들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묻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서를 고쳐 쓰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그런 식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자기 살 길을 찾은 청지기가 한 일을 왜 칭찬을 합니까? 8절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으니 그가 행한 일은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잘했다는 칭찬은 아닙니다. 칭찬의 요지는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앞을 내다보고 자신의 나중을 준비한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2절, 9절을 보면 특히 결산할 날에 대해 준비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중을 준비하는 지혜가 그들이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결산한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결산할 날을 준비했다면 빛의 아들들은 어떤 결산할 날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준비를 가리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불의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결산할 날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 잘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가 잘한 것은 결산할 날을 대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으니 작은 불의로 결산할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절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읽느냐가 열쇠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세상의 재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이 세상에 있어서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 재물을 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산할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깨끗한 재물이 없으니 신자가 쓸모있게 쓸 재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의한 세상의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여 충성스럽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의 재물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나중 일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내일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늘 여기서 섬기는 대상이 내일 섬길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대상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것입니다. 주님은 13절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둘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결산할 날을 대비하게 하라고 하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불의하니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이나 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자의 아름다운 열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고 우리 삶이 말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엔 불의가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허물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도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타협을 합리화합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허물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은 회개해야 할 일들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께서 오셨고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어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18장에서 한 관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충성스러운 신자의 삶은 주어진 것으로 선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모든 것이 불의하게 되었으나 사실 그것은 본래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는 그런 삶으로부터 나와서 주어진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영접하실 하나님을 위해 오늘 여기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산할 나를 위한 오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결산할 날을 대비하는데 의로운 청지기라면 더욱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오늘 여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중에 가서 임박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가이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결산할 날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날의 의와 상을 얻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의와 상을 얻은 자로서의 대비입니다. 그러므로 결산할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기쁨일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충성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할 날이 올 때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 주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를 향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섬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